네, 오늘 이 전도서 6장의 말씀을 통해 행복과 만족을 향한 여정을 열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를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먼저 서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절기 행사에 따라 이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그 중에서 메길로트라는 5개의 축, 5개의 두루마리라는 라고 불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또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77절에는 룻기를 읽었고, 예루살렘의 바벨론 침공으로 인한 멸망의 날에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에는 에레미야 애가를 읽었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불임절에는 에스더를 읽었고, 그리고 가을 추수 절기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의 추수기,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책이 되어야 된다 해서 이 전도서를 읽고 자기를 돌아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6장에서 인생의 허무함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하여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사가 허무함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가? 만일 주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는 주 밖에서는 더욱 불행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사는 진정한 행복을 주 밖에서 이루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주 밖에 행복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주 없는 주 밖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이미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실체화시키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법과 질서 등을 우리가 만들고 배워가서 행복한 삶으로 가는 여정을 우리는 반드시 꿈꾸고 그것을 성취하는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사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과 하나님과 살아가는 행복한 여정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인생사의 경고이며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300년의 고통 속으로 들어간 것은 이들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자기의 자녀와 그 다음 세대에 이르는 모든 세대가 300년 동안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사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공격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신 것은 우리에게 선포하신 희년의 영광이 멈춰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여정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여정은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행복과 풍성한 삶을 위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그 화목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대하실 수 있는 이 모든 여정을 우리에게 완성하여 열어준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도 예수를 더 견고하게 잡았지만 목사가 된 이후에도 저의 삶의 여정에서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오는 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은 순간순간 지나갑니다. 그것이 먼 것 같아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순간의 순간의 여정을 통해 이 행복 DNA를 만들어가고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총이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런 여정이 우리에게 이 여정을 만들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행복과 만족을 향한 그 여정을 열어가는 길,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사의 행복한 여정을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인데 1절에서 6절, 그래서 이 행복한 여정이 없으면 생명의 날이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다. 소유하는 것보다 누림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인생사가 더욱 보람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 길을 열어가야 하는지, 행복은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더 많이 있고 없다고 해서 만들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오늘 1절에서 6절인데 첫 번째 대지 거기 1, 2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받는 것까지는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 받아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못 받아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허락을 받으면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기를 만약에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허락이 안 된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헛되어 악한 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삶에서 체험되어 올라오는 억눌림, 그리고 그것이 악한 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얻었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사람에게 행복은 없고 오히려 그 재물이 자신의 생명을 짧게 만들어서 악한 병이 되게 하고 그 병은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것이 병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재물은 행복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은 그 누군가가 그 어떤 과정에서 행복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물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위에 행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행복을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행복을 만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싸움과 다툼과 전쟁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그 물질로 인한 엄청난 파경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미워하는 그 미움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죽을 때까지도 그 마음에 그것이 남아있는 삶을 살게 되니, 그것이 그 마음에 계속 있어서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악한 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부모가 평생을 모아서 지킨 재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거기서 행복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부모가 죽고 그 재물이 그 가족 간에 싸움을 가져왔고, 결국 그 재물은 그 부모가 1년 아니 평생을 만들어서 얻은 그 재물이 1년도 안 되어 탕진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 간의 싸움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죠? 물질이라는 것은 한순간에도 훅 하고 불면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정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만들어야 되지, 만약에 거기서 그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병으로 다가오고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비록 가난할지라도 어떻게 그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 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가 밭에서 소출이 풍성해지자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 현재 곳간에는 많은 재물이 쌓였구나. 그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가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계획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는 자기 밭에서 추수된 것, 자기가 벌어들인 그 모든 것을 전부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며 그 청년의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여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삶의 여정에 그 가는 그 하나하나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갈 줄 아는 여정이 돼야지 그 행복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지, 그 행복의 여정을 만들지 못하면 있어도 불행하고 없어도 불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삶의 여정에서 하나하나의 그 삶의 여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행복하게 하는 이 여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도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고 부부의 삶이나 인생의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1000년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와 오랜 장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서로가 행복한 삶인지를 물어야 되고,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에게 그가 나로 인하여 행복한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행복할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고, 그리고 이 행복을 향하여 가는 이 여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 메이킹,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천년을 같이 살지 못하고 짧은 인생을 산다고 해도 지금 서로가 행복한 삶인지는 우리가 질문해 보고 우리가 그 답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자녀와 오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서로가 행복한 삶 속에 있는가, 그런 행복한 삶을 향하여 가는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장수와 많은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는 장수와 만족이 없는 자녀의 생사는 오히려 인생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자식이 원수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진위는, 이 말의 진정한 진실은 불행한 사람의 외침인 것입니다. 사실은 자식은 가정사에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부부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으로 인해서 불행하다면 그것은 나의 생이 마치는 날까지 근심이 되어 돌아올 수 있고, 그 자식과 함께 그 인생의 여정이 불행하다는 것을 그가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의 장수보다, 그래서 그 불행한 인생으로 인하여서 편하게 죽지를 못하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은 편하게 죽을 것 같아도 편하게 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이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제가 요즘 이제 저희 아내에게 고마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저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아내가 당신이 치매가 들려도 난 당신을 돌볼 것이고, 당신이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 돼도 내가 당신을 돌볼 것이고, 이거 보험을 이렇게 확실한 보험을 하나 이거 확 들어주니까 제가 요즘 제 삶에 이렇게 참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 자식들이 있으니까 증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다 증인들이 있을 때 얘기를 해놔야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아픔으로 인해서 편하게 죽지도 못하는데 저는 뭐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저렇게 나를 위해서 내가 언제든지 아파도 뭐 문제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이게 저의 그 극단적인 단점이 뭐냐면, 제가 제 앞에 뭔가를 예를 들어서 차려서 먹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합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을 내 눈앞에 갖다 줘도 그걸 제가 못합니다. 뭐 무릎이 좋다고 하는 걸 뭐 해도 뭐 그 파스를 해도 그걸 바르지를 못해요. 제가 정말 제가 그렇게 게으르고 제가 정말 안 좋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도와줘서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아내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저의 아내에 대해서 제가 뭐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예. 이렇게 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삶이 이렇게, 예,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죠? 저희 부부를 본받아서 우리 여기 한 살 아래 동생 부부도 그거를 잘 본받아 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 예, 최 집사님한테는 제가 뭐 이렇게 잘 일을 얘기하니까 우리 조건사님도 저희 아내한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 언니한테. 그럼 언니가 또 다 대답해 줄 겁니다. 예, 어떻게 살면 되는지. 이렇게 우리 삶에 이렇게 행복하게. 그래서 제가 딱 신방 갔을 때도 딱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필링이 뭐 확 오더라고요. 손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두 분이 손잡고 그 매일매일 그거를 지금도 하고 살아가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게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옆에서 듣는 분이 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도 하자. 두 분이 손잡고 주무시기 전에 10분간 두 분이 손잡고 사는 기도하시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 노년이 되면은요, 각방 쓰기 바쁘고요, 막 저리 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10분간 기도하고 각방 쓸 수 있습니까? 그냥 자는 거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이 행복한 삶을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 뭐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예수의 피로 확 덮어버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 사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사의 화목의 관계까지 다 예수의 피가 그 모든 것을 다 헐어버려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피 때문에 변화된 거잖아요. 그죠? 그 피의 진실이 뭔지를 어렴풋이 알다가 이 영성의 시간을 통해서 이 피의 진실을 그냥 확실히 알게 된 거거든요. 예? 아멘? 여러분들도, 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더라도 옆에 손잡고 속으로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하면서 예수의 피로 계속 덮어서 예수의 피에 묻혀서 살도록, 아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 정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알아들으셨죠? 공집사님도 주무실 때 손잡고 예수 피, 예수 피 하면서 예수 피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응? 거기 알아들었지? 잘 때 이렇게 딱 해서 예수 피, 예수 피 하면서 다 보혈로 다 덮어가지고, 아니 이 만족과 행복한 삶은 만드는 거라니까요.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제가 아는 영어가 메이킹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예. 계속 만들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부지런해도 제가 볼 때는 뭐 얼마 안 걸려요. 빠른 사람들은 6개월, 길어봐야 1년 안에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충분히 다 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나부터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부터 이게 쭉 하는 거예요. 응? 네, 이거 저희가 설교한 이걸 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겠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만은 내가 하자. 나부터 계속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죠? 잠잘 때 손잡고 예수 피 하고 예수 피로 덮어주고, 아멘. 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영광교회는 정말 모두가 다 행복한 여정, 예, 그런 삶이 돼서 죽을 때 정말 편하게 언제든지 보험 들어놓고 죽을 수 있는, 아멘. 예, 그런 여정으로 우리가 쫙 갈 수 있도록 저 길을 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보험이 없으면, 예, 저 사람 죽으면은 내가 이제 딱 그냥 관에다가 그냥 확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정말 이런 만약에 그 흐름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낙태하는 게 낫다는 거야.
편하게 못 죽고 제대로 못 죽고 그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낙태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낙태되는 게. 응? 예. 낙태되는 게 낙태. 예. 그죠? 이 부인이 이 임신을 했는데 낙태가 됐어요. 그 낙태가 되면은 그 허망함과 쓰리고 아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낙태해 보신 분들은 알죠. 예. 낙태해 보신 분들은 참 그 꼭 가지려고 그랬는데 낙태가 된 경우에. 예. 저도 이제 그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낙태가 계속 돼가지고 임신을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탁 때가 돼서 안수하고 선포하고 탁 하면 다 애를 낳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그 허망함, 쓰리고 아픈 안타까운 마음. 예. 그런데 이 자식으로 인해서 불행하다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있었던 허망함과 쓰리고 아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차라리 더 좋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는 햇빛도 보지 못했지만 차라리 그것이 더 편했을 수도 있다는 넋두리예요. 넋두리. 꼭 그것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금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인간은 죽음 후에 다시 만날 거잖아요. 그죠? 차라리 낙태됐어도 죽음 후에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인생사가 1000년을 사는 것보다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과 사랑은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고 예수 피 이외에 여러분들이 이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또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이 행복을 좋은 행복을 잘 만들어가는 성도들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사에서 물질보다 지혜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7절에서 9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랬습니다. 예,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7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속상함을 견디며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먹는 것을 위한 것인데 그 식욕을 다 채울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네. 또한 9절에서 머릿속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직접 보면서 즐거움을 체험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 낫지만 그것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지혜로운 자가 우매한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여기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입과 식욕을 채우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삶이 가난해도 공상에 빠지지 않고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지내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찾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용할 줄 알고 함께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에게 있는 지혜를 통해서 삶의 질과 행복을 더 높인다는 것입니다. 인생사에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사의 아름다운 여정을 위해서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혜로 살아가는 삶인가? 지혜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위에 지혜가 있어야지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이 빛을 발할 수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일터에 가서 항상 저는 정말 평생을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 지혜를 주신 것은
저의 평생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믿어요. 저는 제가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예? 정말 저는 지혜가 없다고 생각됐어요. 지혜가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됐어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지혜를 구하라. 후히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게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저는 딱 붙잡고 그때부터 제가 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막 정말 거의 뭐 제 현재 기억으로 거의 매일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뭘 하다가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대체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 지혜가 뭡니까? 내가 이 지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걔가 뭐 미련하니 제가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평생을 그 지혜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평생. 그런데 제가 요즘 보면 이 주님이 저에게 확실히 지혜를 주시는 것을 전 느껴요. 예? 제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요.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말의 지혜, 행동의 지혜, 삶의 지혜를 주세요. 응? 그 지혜를 주세요. 제가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요, 승진 막 조금 뭐 기분 나쁘면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딱 주니까요, 누가 뭐라고 하도 그냥 네. 지나가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요, 저를 막 존경하고, 저를 막 사랑하고, 응?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이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영광교회 말고 저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 때문에 행복해요. 정말 제가. 우리 노예 가도요, 정말 우리 노예 시찰에 뭐 가도 많은 목사님들이 저 때문에 행복해한 걸 느껴요, 제가. 네? 저는 왜 그러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셔가지고 전에는 이걸 다투는 삶을 살았고 이걸 뭔가 문제를 푸는 법을 몰랐는데 요즘은 이 문제를 푸는 지혜를 하나 딱 하나님 주시니까 웃는 거 한 방으로 그냥 다 해결되는 거야. 응? 근데 전에는 그게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 이게 불편해가지고 이 마음에 뭐가 막 계속 남아있어. 이게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저거 언젠가는 응? 두고 봐라. 이런 것들이 남아있었어. 전에 조금 이 잔재가 남아있었는데 요즘은 남아있을 수가 없어. 그냥 요즘은 그냥 웃는 거 한 방으로 그냥 쫙 사라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 조금 만약에 심하게 그런다 그러면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차단하고 풀리시게 딱 요즘 그렇게 하고 딱 사니까 뭐 하나 막히는 게 없는 거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다 좋은 거야. 우리 삶이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응? 그리고 우리 이 교회 이 에너지가 막 이게 여러분들의 사회 일터로 막 흘러가고, 응? 대한민국으로 흘러가가지고, 아멘? 이런 좋은 바람들이 막 확 불어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터에 놀라운 일들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이게 자꾸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 막 율법 막 도덕처럼 살지 말고 그냥 좀 편하게 넘기세요. 뭘 여러분들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응?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지식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 없는 것보다도 더 작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뭔가 좀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아는 척 다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 너는 모르는 게 뭐냐. 그런데 요즘은 제가 모르는 척 해요. 아니 모르는 거 그냥 몰라. 아는 게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결과는 좋대. 일을 잘한대. 뭐든지 똑부러지대. 뭔가 그게 전에는 제가 아는 척해서라는 손해가 많았는데 요즘은 몰라. 아는 게 없어. 저는 정말 아는 게 없어.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제가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 정말 없어요. 이게 저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하면 늘 싸우는 거야. 여러분들이 좀 저처럼 부드럽게 사세요. 짜짜로니.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짜짜로니 되는 거예요. 짜짜로니. 자, 옆에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합시다. 짜짜로니 합시다. 짜짜로니 하고 살아요. 짜짜로니가 뭔지는 거시기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짜짜로냐면 알아요, 다. 응?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싹 속으로 웃으면서 짜짜로니 이게 한 번씩 웃어주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네, 뭐 너무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막 복잡하고 어렵게 살지 마세요. 담대하게 사세요. 말씀대로 그냥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고, 그죠? 오늘 내가 넘어졌어도 여기서 일어나서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 세상은 여기서 실패하면 또 가다가 또 거기서 또 다시 시작해야 돼. 이게 세상이야. 이게 세상이야. 세상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거야. 어차피 가다가 여기서 쓰러질 건데 여기서 또 시작해. 그래서 가다가 저기서 또 쓰러지고 저기서 또 쓰러지고. 이게 세상의 질서야. 성경의 질서는 그게 아니야. 내가 넘어진 데서 일어나서 그냥 가면 돼. 미안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 담대하게. 대신 회개할 거 있으면 여기서 회개하고, 미안할 거 있으면 여기서 미안하다고 하고 끝내고, 우리 같이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여기서 시작해. 그냥. 뭘 맨날 새롭게 시작해. 그냥 시작하고 가는 거야. 담대하게.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짜짜로냐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제 좀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전에는 내가 내 행복을 찾았는데, 내가 나에게 행복하냐고 물었는데 이제는 내가 저 사람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을 많이 버리고 이렇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삶이 이렇게 뭔가 이게 막 다 먹어야 되지 막 되는 막 뭔가를 막 다 먹고 막 이런 거에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조절할 줄 알고 그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풀어갈 줄 아는 게 이 지혜로운 자와 이 우매한 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혜로우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예? 주의 지혜가 내려와. 제가 오늘 또 여기 딱 여러분들 기도할 때 더 임하소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더 임하소서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지혜와 이 행복이 더 지금 막 주의 행복이 내려와 봄비같이 이렇게 막 계속 내려오기를 갈망하면서 막 기름 부은 거예요. 오늘 이게 수지 맞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이게 이 행복에 지금 이 젖어가지고 이 돌아가는 거야. 응?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오늘 너무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든지 하든지 그 후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인생사에서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10절에서 12절이에요. 거기 읽어보겠어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되는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런 강한 자의 그 그늘에 내가 있지 않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적 성향을 좀 갖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헛된 즐거움을 구하려고 하면 인생이 허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강한 자로,
어떤 자는 약한 자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함 때문에 상처를 받는 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에 만족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자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는 다툼을 일으키고 그 다툼을 통해서 불필요한 감정과 고통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족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가능할 것이 없다. 자족할 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자족하는 것과 함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인데 그 아들 디모데에게, 어린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첫째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라. 기회가 온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를 약하게 지으신 줄 알았는데 내 삶의 개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오면은 가능하냐? 주의 은혜가 오면 내 삶의 개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라고, 은혜에 대하여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길에서 진정한 은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삶의 목회 전반기와 후반기는 내가 스스로 때로는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한 저의 인생에 50대 50이 존재했다면 그 가지지 말아야 될 그 50%가 저의 인생을 힘들게 한 겁니다. 50%는 내가 약한 자라는 걸 인정했지만은 내가 50%는 약하게 살 수는 없다. 내가 뭔가 더 강한 자가 돼야 된다는 그 50%의 나의 힘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나를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성의 이 목회 후반기 영성의 시간을 통해 저의 삶에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는 약한 자인데 내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의 길을 여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면 지치고 힘들고 자기 한계라는 벽 앞에서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길을 여는 자는 모든 것에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한 자인데도 뚫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뚫어주시고 이겨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이겨주시는 이 은혜의 길이 우리 안에 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거기에 4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은혜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은혜의 길을 여는 그 혁명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주 안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이 은혜의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질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반드시 이 길이 열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15절 16절에 디모데후서 2장 15, 16절에 너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라. 그래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사용하지 말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그 말에 헛된 것들을 축사하고 망령된 말들을 축사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것들,
비전이 없는 말들, 돌아서면 후회될 수 있는 말들을 그것을 축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제가 전에는 다 아는 자와 같아서 우리 아버지는 말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저는 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내가 아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말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제 삶의 변화가 온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 돌았으면 후회할 말들이나 비전이 없는, 비전이 상실된 말들에 대한 말들을 제가 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말이 없는 자가 되고 필요한 말만을 딱 하는 자가 되면서 제가 이제는 남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냥 사람이 멍해져요. 그런데 전에 같으면은 이게 제가 그때 툭 나서야 되거든요. 근데 나서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꼭 필요할 때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말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자기에게 악성 종양이 되어 퍼져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이 악성 종양을 수술하는 말씀이 돼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좀 비전이 없는 말들, 응? 나를 자꾸만 뭔가 몰아붙일 수 있는 말들, 또는 이게 돌아서면 이게 후회가 될 수 있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리고요, 계속 진리로 살아가는 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도록 합시다 하는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이게 이제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런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삶이 저에게 저의 이 언어 생활이나 삶에 이게 몸에 밴 거예요. 예? 이것을 기도로 살아가고 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저는 몸이 배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몸에 이렇게 배도록 하는 이런 질서들을 더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금그릇 20절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이든지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볼 때 전 금그릇은 아닌 것 같아요. 은그릇도 좀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은그릇도 아닌 것 같고 저는 나무그릇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무그릇. 그런데 어쨌든 나무그릇인데 저의 목표는 저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랬거든요. 깨끗이 한 그릇을 쓰겠다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나무 그릇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밥 먹는데 금그릇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밥 먹는데 은그릇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은수저도 참 나올까 말까 하는데 밥 먹을 때 여러분들이 은수저 내놔요? 은그릇 다 은그릇 바짝바짝 은으로 막 다 치장을 해가지고 밥 먹습니까? 보통은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이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식사하실 때 제가 주로 쓰이는 거예요. 네, 이게 깨끗이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먹는 그릇에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평범하지만 먹기 딱 좋고 쓰기 좋고, 그죠? 먹고 난 찌꺼기 버리기 좋고, 버린 것도 쓰레기통에다 톡톡 털어놓기 좋고, 금그릇에다가 뼈 발라가지고 막 여러분이 놓고 막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귀에 쓰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 그릇에 오물이 껴봐요. 그거 쓸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요? 그냥 바로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달란트를 깨끗이 하라는 거야. 저는 정말 달란트도 없고 제가 오로지 달란트 하나라고 있는 게 그냥 말씀 전하고 그런 것밖에 저는 달란트가 별로 가진 게 없어요. 달란트가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제가 좀 막
똑똑한 척할 때는 그 뭐 맥가이버 뭐 강가이버 이런 소리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도 못 들어요. 전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데 깨끗이 하는 그릇. 그래서 저는 이 나무 그릇이라도 좋으니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이 먹고 배부르고 여러분이 먹고 기분 좋고 여러분들이 만족하면 좋겠어요. 응? 우리의 삶이 이렇게 깨끗이 자기 달란트를 깨끗이 하라. 소중하게 여기라. 응? 아멘? 소중하게. 하나님 나의 그릇이라도 이들이 먹고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재능이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게 이거 갖고 내가 막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막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제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죠? 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람이도 하나님 첫째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두 다리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에게 이 은혜의 길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응? 아멘? 그런 삶을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꺼이 내가 이 두 발을 들여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런 기도들을 어려서부터 쭉 해가고 그런 것을 훈련하고 이게 뭐 우리가 다리 훈련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 재능이 그런 것들을 향해서 이게 쭉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릇만큼 쓰임 받는데 깨끗하면 쓰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마지막에 23절에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품는 주님의 성품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면 23절에 뭐냐면 그렇게 그 온유함을 품는 마음, 온유함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세 가지 하라겠죠. 뭐라 하겠어요?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세 가지 하라겠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필터링, 판단 보류. 그 다음에 온유하지도 않고 나야 온유하니까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좀 버티지만 여러분들은 온유하지도 않고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더 있죠. 영적 순발력.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라 했잖아요. 세 가지요. 이게 여러분들이 영적 순발력이 탁 통해서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건 가로치기 해버리자. 이거는 그냥 필터링, 청소. 그죠? 이렇게 딱 쓸데없는 생각들이 오면 필터링 촥. 그죠? 영적 순발력. 안 되겠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잘하겠다. 가르치기. 딱.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해도요. 온유해 보여요. 이게 기술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뭐 별로 이게 안 좋은 예화인데 무당도요. 이게 뭐 피를 받아서 하는 무당도 있지만 귀신 받아서 하는 무당도 있지만 배워서 하는 무당도 있잖아요. 이거 지금 세 가지는 배워서 하는 무당이에요. 그런데 어지간한 필 받은 사람보다는요. 배워서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안 좋은 예화 삭제. 진짜 안 좋은 예화를 써서 이거밖에 예화가 주님 좀 저를 지혜롭게 하셔서 이런 거밖에 안 됩니까? 제가 자 어쨌든 안 좋은 거라고 그래도 했으니까 이해는 했죠. 여러분들이 그렇지 내가 여기서 이런 부분을 내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가로치기를 딱 해버리고 영적 순발력을 통해서 그때 딱 그 부분을 풀어가는 지혜를 딱 갖고 또 어떤 것들은 필터링해서 싹 필터링해가지고 그냥 오염은 싹 사라지고 좋은 바람만 공기만 딱 나오도록 그 필터링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해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청소가 안 되면 오염된 것이 우리 마음에 쌓이거나 생각에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영적 필터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온유함을 그래서 이 온유함을 여러분들이 품는 이 성품을 통해서 가지게 되면 뭐가 있냐면 다툼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하고 있고요. 자기 자신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지막 인생사에서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강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를 알고, 강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강함을 믿지 말고, 잘못하면 부러지잖아요. 강함을 믿지 말고, 약한 자라기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개혁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개혁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온유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길을 연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강한 자를 통해 여러분들이 인생에 후회되거나 인생이 그르치는 일이 없고 여러분들이 능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